레위기 21장 1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일국을 입은 때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그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과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색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도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세대 자손 중 육체에 힘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옷사중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이 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멸 상한 자나 내가 아론의 자손 중에 힘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를 이제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는 힘이 있든지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못하시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그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오늘 이제 21장, 2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을 위한 글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준 게 21장이고요. 거기서 22장은 성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했는데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육친인 부모나 자녀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도 만질 수 없으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이더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육 친인 부모나 자녀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라며. 그러니까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이 죽었을 때도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왜냐 그러면은 그 거룩한 자니까. 그 다음에 7절, 8절에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마시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인도 아무나 얻지만 특별히 희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 이것들은 이제 일단 다 흠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14절 말씀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있어요. 순결한 자로 그것도 자기 백성 중에서 순결한 자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자녀들도 성결하게 살아라. 제사장의 자녀도 성결하게 살아라. 특별히 딸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방신들은요, 이방에서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매춘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상은 그겁니다. 뭐 가장 요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가장 좋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당연히 그 당시에도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감정적으로 그게 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신전 안에 있는 매춘이 다 있어요. 그들을 여사제라고 해요. 여사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성직자의 딸 또는 자녀 또는 그 성전에서 항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매춘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의 딸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는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인데 이제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이에요. 10절부터는 더 엄격합니다. 제사장보다. 이건 뭐냐? 10절 후반부에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아요. 슬퍼하지도 말아요.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말며. 너무 제사장들은 슬프죠. 그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여러분 아론이 그 자녀가 죽을 때, 아론의 자녀가 순간적으로 죽을 때 아론을 슬퍼하지 못하게 모세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너희들이 가족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은 가족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족에 얽매이지 마라. 만약에 이 현대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기 가족을 우선시 여기고 잘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나 가족들을 더 가까이 하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가 자기의 생업이고 일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자녀들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려한다든지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정당한 중립적 가치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로는 목회자들은 자녀들도 아내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것은 이제 레위기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부모, 심지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참 대제사장들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아마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걸 분명합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역시 이제 흠없는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시니 왜 처녀를 취할까요? 처녀가 아니면은 그 자녀가
그 제사장이 진짜 핀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왜 그게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생습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피면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는 처녀를 취하여 꼭 새로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4절에 과거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잡아 두 번이나 연속 처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의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자손, 15절에 그 자손으로가 뭡니까? 그 자손이 정확하게 네 아들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 아들인가? 너 아들인가 아닌가? 자꾸 헷갈려서 결국은 제사장의 피를 흩어져 버리지 말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 행사를 가로막는 육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진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로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예컨대 19절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이런 절뚝절뚝거리거나 이런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말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육체의 장에 나온 다음에 22장부터는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물을 먹는 것.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쭉 이제 이야기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은 22장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무나 성물을 먹고 이러다가는 그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한번 좀 보기로 우리가 신약을 보는데 이 21장, 22장도 신약의 배경을 해가지고 신약에서 이것들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 그렇죠? 또 아내도 흠이 없어야 되고, 자녀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온전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에 가면은 그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도 온전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여기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21장 19절 말씀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는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병정이 발을 부러뜨리려고 왔잖아요. 발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돌아가셔버리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제사장의 아내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인도 안 되고 바보도 안 되고 기생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오직 그 백성 중에 처녀만 돼야 되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그 교회는 정결하고 경건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기를.
제사장의 아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분명히 사역자들의 아내와 사역자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5장에 사역자들의 자녀들과 가족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레위기랑 똑같은 관점으로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말씀 전하는 자들의 아내와 자녀가 똑같은 관점으로 쓰여져요. 신약에서도. 만약에 목회자의 아내가 경건한 일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분명히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사역에 제동을 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저는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아내를 구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 아내는 이 남편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가 되면 사례비를 이제 적당하게 받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부목사까지는 최저 생계비를 우리나라에서 주로 받아요. 최저 생계비를. 담임 목사가 되면은 최저 생계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주거든요. 그런데 부목사 때까지 그럼 부목사를 주로 언제까지 하느냐? 40대 중반, 많게는 50대까지 주로 합니다. 40대 중반까지. 그러면 그때 벌써 자녀들이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가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드디어 이제 아내들은 칼을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냐고 이게.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 목사님의 사역에 제동이 다 걸립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두 목회자에게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옷도 사입혀야 되고, 가끔 나가서 외식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고 자녀들을 먹이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외국에 유학생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국가장학금. 그리고 기업체 근데 삼성 장학생이니 현대자동차 장학생 이러면서 기업체에서도 공과대학생들 중에 뛰어난 애들을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요. 신학자들을 하나 키울 때 교회에서 총독을 불려줍니다. 신학자 하나 키울 때. 왜냐 그러면 이 교회의 순수함과 교회의 발전은요. 목회자의 소양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목회자 중에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는 총독을 기울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의 박사과정, 그들의 석사과정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집도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논문집 종이 프린트하는 거. 전부 다 내줘요. 박사학위까지. 근데 우리 한국은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해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청년부들을 동남아에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해줘요. 2,000명 되는 교회인데 한 20명 청년이 동남아에 가는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약 3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비행기 값을 자기가 끌고 가는데 대부분 것을 해주는 생산비는 교회에서. 제가 미쳤다 했죠. 차라리 1년에 매년마다 3천만 원 해줄 수 신학생 하나를 키워라. 그 돈으로. 어리석은 목회자들.
당연히 비전 트립 가려면 자기들이 다 내고 가야죠. 그런 헌신도 못하니까 청년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해서. 20년 모였는데 교회에서 3천만 원 해준다. 그런 3천만 원 아껴서 정말 좋은 신학생을 미국 유학을 보내주실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몇 년마다. 헌신해야죠. 그 대학생들, 저는 고등학생들도 만약에 단기 비전들이 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헌신해서 알바를 해서 용돈 모아서 가야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더 정신 없는 사람은 그 교회는 찬양에 대해서 중점적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찬양 선교로 갈 때는 한 40~50명을 데리고 갔을 때 그 금액을 교회에서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아주 여행하는 거죠. 그거 너무너무 그런 돈 정말 그런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교회에서 진짜 좋은 책 번역할 수 있도록 차라리 교회에서 그 돈이 나요. 한국에 번역되지 않는 그 책 한 권 번역하려면 3천만 원 들거든요. 번역비. 차라리 번역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교회 목사한테 뿌리는 게 훨씬 낫죠. 자기 교회 하나가 가가지고 20~30명 막 음악 가가지고 찬양 인도한다고 동남아 애들 앞에서 눈 말중마중 뜨는데 최첨단 기계랑 최첨단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몸매가 드러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러고 있고 걔네들이 뭘 보겠습니까? 야 한국 부자다 그거밖에 더 보겠어요? 얼마나 한국이 부자였으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저 아끼는 휘황찬란해서 봐라. 그들이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저희 지금 한국 부자. 우리 가면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에도 선교를 가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가면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 와서 가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놓고. 우리 교회 매년 미국에서 30~40명의 미국 청년들이 맨날 오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 대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 그 교회는 너무 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정말 그들이 보면서 복음을 보겠습니까? 야, 저 코 봐라.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있죠. 저는 너무나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면 정말 버젓되지 않는 그 좋은 주옥 같은 책. 여러분, 결국은 유럽이 신학에 대해서 정수였어요. 정수 유럽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얘네들에서 정말 좋은 신학자 나왔습니다. 근데 20세기는 미국의 해잖아요. 경제 말고 신학과 모든 것들이 미국이 주도권 잡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럽의 학자들 다 미국에서 왔거든요. 다 미국 신학교를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강의하게 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책 쓰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신학 서적들이 미국에는 보안처럼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훌륭했던 청교도들 전부 다 미국이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청교도들을 미국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신학의 중심이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야 된 거였지. 그렇게 우리나라도 정말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심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요. 미국에 있는 책들 다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보화의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책 한 권 번역하려면 그래서 출판하려면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번역을 못하는 겁니다. 출판사에서 책 번역 한 번 했다가 그 책 몇 명 안 사지 않습니까? 3번만 망하면 출판사 망해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번역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기 선교팀 교회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할 바에 그 책 하나 가지고 번역되는 되지 않습니까? 저 엄청나게 큰 교회들 말이에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교회는 여력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목사님 책 좀 번역을 하도록 좀 우리 교회에서
모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고백해 주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과 이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인류 기독교의 국가가 되려면,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청교도 책들 중에서요, 우리 한국에 번역된 것은 1000분의 1 같습니다. 1000분의 1. 비교가. 그리고 원래 초대 기독교에서 원래 기독교가 그리스, 그렇죠, 헬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그 기독교의 핵심이었어요, 중심. 근데 그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로마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 때문이냐? 어거스틴 때문이죠. 그 어거스틴 때문에 헬라의 기독교가 로마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전까지 모든 신학은 헬라어로 다 봤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의 흐름을 누가 바꿨느냐? 어거스틴 이후부터는 라틴어로 신학이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신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중요한 서적들이 라틴어로 나오기 시작하자 기독교의 중심이 라틴어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중요하게 되려면 한국에서 엄청난 중요한 서적들이 한글로 출판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들과 한국에 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정말 주옥 같은 책으로 출판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창고에 삭혀 있는 영어로 된 또는 독일어로 된 책들을 한국 교수들이 번역해서 그걸로 공부한 한국 교수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주옥 같은 책들이 한국에서 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기독교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 교수가 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때 서양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기독교 국가들은요, 대한민국 신학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다 깔려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하나, 가족들을 하나하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딸이 타락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타락했고 딸이 타락하고 아들이 타락했다. 그러면은 설교할 때 여러분 속으로 네 애들이나 잘 관리해라. 뭐야, 집에서는 저렇게 자녀를 못 관리하고 뭔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야. 지 아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격하게 목회를 방해합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때로는 목사를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해버렸으니까 목사는 이제 물을 수 없잖아요. 이미 저는 이제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냥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밤 11시에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세속적인 사모가 누워있다가 뭐야? 왜 그 사람은 이런 에티켓이 없나? 목사가 뭐 12시, 11시 나가야 되나? 그런 아내가 있다 그러고 그 목사님이 한두 번은 나와도 나중에 어때요? 핸드폰 꺼놓고 자겠죠. 얼마든지 가족이 목회 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쭉 목회자의 가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봅시다. 마태복음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마시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이 아닌데 누가복음에서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간 거 있죠? 그게 몇 장에 나오죠? 부모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하는 거 있죠? 예, 제가 지금 내가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인 거 아니에요? 8장. 마태복음 8장. 18장이 아니라. 예, 8장이에요,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문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바로 레위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벌써 그 제자들을 제사장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가족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어때요?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 레위기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나갔던 것들이 신약이에요. 신약. 레위기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몸소 다 풀어서 나갔던 것들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그냥 지역기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는 시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는 시각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매우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딱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의미를. 여기가 지금 방금 마태복음 8장 같은 말씀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아는데 레위기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왜 죽은 자로 심판할 장례를 지라고 그게 뭘까 하면서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모든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우리 주님이 손수 대제사장 되시고 그죠? 그리고 손수 제물 되시고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이다. 누구는? 너희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가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 가해지는 거룩성은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한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과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도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구나.